다시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르가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실패로 그냥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법궤를 옮기는 과정은 2차식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수레로 이끌어서 오다가 법궤가 이제 메고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을 때 우사가 잡았다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됐는데
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럴 때 다시 어떻게 하냐? 그걸로 무사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 원인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아멘. 1차 시기에는 법궤를 수레에 매가지고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덜커덩 하다 보니까 이 법궤가 뜰 때 우사가 잡았는데 즉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법궤는 레위 집합 가운데 고아세 자손이 반드시 이게 그 법궤를 깰 수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장대를 끼워갖고 메고 오게 돼 있는데 그들은 수레에 실었어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다 모시고 오냐면 송아지를 낳았던 어미소 2마리에 의해서 수레에 매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수레에 매어 온 걸 보면서 그래 수레에 메고 오는 것도 좋겠다. 편리주의, 합리주의가 반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내 경험, 내 생각들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의 생각 방법대로 했지 않는가. 편리주의로, 합리주의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희들이 새벽 기도해라 그럼 건강에 복 받는다. 11조 생활 잘해라 물질에 복 받는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편리주의로 살아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말씀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과 경험이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 보니까 교회가 수적인 면에서 많아졌는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될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실패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원인을 찾아왔어요. 내 삶의 실패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만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또 야곱도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알았던 그들이 이제 그걸 찾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나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사람이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을 잘 얽히게 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옷감은 무엇입니까? 실을 갖고 날줄과 시줄이라고 하는 가루와 세로를 촘촘히 얽혀서 되게 되는데 시줄과 날줄은 뭐냐 하면 가루와 세로의 줄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줄과 실패라고 하는 줄을 얽혀가지고 이걸 다 경험하게 되면 촘촘한 옷감이 돼서 옷을 만들게 되듯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과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얽히면 내 삶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실패한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발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말씀 가운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가난한 교인, 그냥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 있어요. 부서에 봉사해서 선물을 주는 데 있는데 선물이 딱 부족해가지고 자기를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고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흔들려도 난 시험에 들지 아니하리라. 내 자존심 내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권사가 됐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시험에 들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준다, 구역예배 드릴 때 연락 안 했다, 어떤 먹는데 연락을 안 했다, 뭐 나를 빼뜨렸다, 뭐 그것이 어쩔 때 내게 상처가 됐었죠. 근데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내가 연약하면 감기가 걸리게 되고요, 이 추운 날씨도 내가 건강하게 되면 뭐 수색대 군에 수색되면 울통 다 벗고 얼음에 들어가잖아. 문제는 뭐냐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비반이 뭐라도 이겨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작은 미풍 하나에도 감기에 걸리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경고의 서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걸 못 참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볼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관점에 보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웅덩이에 걸칠 때 마음껏 기도, 여태까지 기도해보지 못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줬더라면 자리야 반장 통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른 체 하시는가? 우리 형들이 저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제 난 끝났나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바로 외에는 모든 애굽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와서 고센 땅에 가면서 편히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어쩔 때 섭섭하고 안타까운 거 있습니까? 깊이 돌이켜보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어떤 것이 올지라도 담을 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차 시기 때 이제 법궤를 딱 바치다가 웃사가 죽어나니까 다 두려고 모시지 않습니다. 혹시 또 법궤 가까이 있다가 죽는 것 아닌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저 어떻게 매나?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한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는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13장이 봤는데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피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 두려워했습니다. 법궤를 옮기긴 옮겨야 될 텐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사명이 져버렸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을 복을 주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소유가 다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이지만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내게 고통의 덩어리가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제 친척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욕탕에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래서 목욕을 다 끝나고 나면 목욕탕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청소기를 갖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청소 코드에가 물이 묻혀가고 감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는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전기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잘 다루면 전기가 내게 유익하지만 전기를 잘못 다루면 내게 큰 화가 되게 된다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내게 복 주기 위해서 준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말씀대로 충성한 복을 받지만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게 고통의 덩어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거지 무거운 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어르신들 100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윤석열 권사님 더 훨씬 더 사실 바래요. 90이 훨씬 넘었어. 새벽에 나오면 건강하지 않아요. 11조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요, 예배 생활 잘하시면 영적인 복이 오는 귀한 은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복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복을 받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사명에 대해 감당 못하면 내게 고통의 덩어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게 맡겨진 사명, 남이 볼 때 무거운 것 같고 내가 볼 때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내게 짐지은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면서 모든 악기와 레위 지파와 모든 백성이 나와서 춤추면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16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전 국가적인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사울왕의 딸이고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창가에서 보면서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 함께 동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예배에 동참하고 갈 텐데 창가에서 보면서 업신여겼던 방관자 비관했던 이 미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식이 자기에게 복인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태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미갈을 멀리 했는지 모르지만은 미갈은 자녀 없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서 6장 21절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면서 모두가 다 축제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창가에 앉아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영광을 할 텐데 방관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결코 나중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방관자로 비난이나 했었고 업신여기면 내 삶의 여정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두가 수레로 가던 것을 수레가 아니다, 편리주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꿰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체가 보일지라도 내가 더 낮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을 내신 하나님의 사는 영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편리주의 합리주의로 나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게 되면 세상이 높임 받은 사람처럼 네 이름을 영영토록 높여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되길 줄 믿습니다. 건강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물질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높이 들어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시면은 돌아서면 베드로같이 되게 되고 내 실패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가룟 유다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똑같이 다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욕까지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 똑같이 다 예수님 앞에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복이 있어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주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복받는 신앙인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